5.4 재능 찾기. 주님, 제 안에 무엇이 있는 건가요?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게 무엇인가요? 요즘 경제 공황에 대해 집중을 하면서 그 전 단계로 올해 일어날 모든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부도 등 일련의 일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글이 있다. 믿음이 없이 경제 상황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묵상이다. 작년 8월에 즉 거듭나고 40일이 조금 지나고 나서 간단히 메모해 놓은 글이 있다. 내용은 이런 거다. 저녁에 퇴근길을 버스를 이용하는데 요금이 1,000원이어서 매번 잔돈을 준비해야 했다. 그런데 그날은 지갑에 잔돈이 없고 만원짜리만 있는 거다. 일단 버스가 와서 탔는데 난감했다. 기사님 만원짜리 밖에 없는데 잔돈 있으세요? 잔돈 없지요. 카드 없어요? 네, 신용카드 밖에 안 만들어서요. 교통카드 따로 없어도 돼요. 아무 카드나 거기 단말기에 대보세요. 설마 하며 지갑을 보니 신용카드가 2개나 있었다. 그중 하나를 꺼내 단말기에 대보니 어이쿠, 이게 웬일이야. 정말 결제가 되는 거다. 의자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또는 어처구니 없는 심정으로 지갑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었다. 도대체 내 지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나는 내 지갑 안에 무엇을 들고 다니는 걸까? 이것도 모르고 매번 차 탈 때마다 잔돈 준비에 그렇게 신경 썼는데, 아, 그렇구나. 지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조차 모르는 판국에 내 안에는 정작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 힘든 거구나. 주님, 제 안에 무엇이 있는 건가요?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게 무엇인가요? 이런 내용의 묵상을 한 적이 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세련된 문장들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몇 줄 안 되는 일기였지만 대강 저런 내용이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런 거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작 내 자신이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만 순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그저 하던 대로만 살아간다. 그리고 틀에 박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고의 방식과 자신의 몸이 반응하는 것도 틀에 박혀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각의 힘과 몸의 적응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가 없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는 알았다. 주님께서는 나를 언제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밥 굶게 하시지는 않으시겠다는 걸. 왜냐하면 첫째는 육신이 제법 멀쩡하고 튼튼하다. 웬만한 환경 변화 즉 추위나 더위 같은 기온 변화에 무감각하며 웬만큼 더러움은 잘 못 느끼는, 위생에 대한 무감각, 자연에서 얻는 식물을 잘 먹는, 맛에 대한 무감각 등 자연환경에 잘 적응하는 육체를 가진 것이다. 둘째는 적어도 영어는 제법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영어 보습학원 같은 걸 아주 싸게 하든 어떻게 하든 밥벌이만을 위해서는 가능하기도 하겠다는 거다. 셋째는 어디 산골 같은데 가서라도 동물을 키울 수 있겠구나 한다. 수의사니깐. 하여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밥벌이만 하면 사는 건 사니까 하며 내 자신을 위로했었다.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만이 가지는 고유한 능력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 나 혼자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신 거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신의 분량의 일은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구조조정을 당했거나 주위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길을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유 없이 살아온 순간들은 없다. 단지 우리가 아직 그것들을 전체 삶 속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 속에서 그가 좋아하던 일이나 가장 빛을 발했던 순간들을 기억해낼 수 있다. 그것에 집중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럼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절대 죽음으로 몰지 않는다. 그가 충분히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시는 경우는 딱 한 가지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수님을 인정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또는 창조하신 이유를 알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믿음이 없더라도 자신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가치는 꼭 있다. 주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누군가가 하는 그 모든 일은 서로 연결되고 협력이 되어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치 있는 일이 된다. 만약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자신의 재능을 찾아야 한다. 당연히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이다. 여기서 재능을 찾는다는 말은 어쩌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과 똑같다.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확장. 그 사명을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 특별한 임재는 곧 권능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라도 반드시 이것이 있다. 성령께 무조건 의탁해보자. 나의 사명은 무엇이며 나의 권능은 무엇인지 집중하면 인도하실 것이다. 댓글 이번에 광주 내려가면서 성령께서는 그 출발 전날부터 아주 조용히 지내셨다. 성령님도 나처럼 휴가를 즐기시나 보다. 그러다가 올라오는 길에서 서서히 기름 부음이 옴을 느꼈다. 이 글은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주신 글을 바로 녹음한 것이다.